많아져서 아마 10,000명 정도는 사망자가 생길 것이다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건물이 싹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경상도 지역의 이 최악의 최대 산불로 인해서 그 피해 구역이 5만 헥타르, 축구장에 6만 8천 개의 축구장이 불이 탔고 여의도에 166배의 규모의 규모의 불이 탔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30명이 사망을 했고 또한 부상자가 45명, 그래서 사상자가 인명피해가 7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민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빠른 회복과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있어서 정말 이 경북 지역의 이 산불이 시작되는 의성 산불은 이 성묘객이 묘를 정리하다가 그 쓰레기를 태우다가 일어난 것이고 또 산청에서 일어난 산불은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그 예초기에서 나오는 불꽃이 튀어서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불은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 이재민들과 또한 이제 그 애완견 짐승들을 위해서 동물센터에서 사료를 딱 운동장에 놓았는데 새벽에 이 청년 4명이 와서 그 사료를 훔쳐가는 정말 인간의 도리를 넘는 그런 행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하면은 우리는 선을 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선을 넘을 때는 그때는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운전인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이 중앙선을 넘으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은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면허 선 안에서 운전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밟으면 삐익 하고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은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넘으면 어떤 대가가 찾아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통과될 수 있는 것이고 운전면허증을 따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을 때에 안전운행할 때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당시 책상이 길게 돼서 딱 가운데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오면 다 찢을 거야. 다 내 거냐. 그렇게 엄포를 냅니다. 여러분, 선을 딱 그어놓죠. 그걸 넘어오면 그 사람이 징계를 딱 내리죠. 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람 가운데 이 선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그 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무 가깝다 할지라도 이 선이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때로 친밀한 거리를 넘어서면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도 선이 있는데 이러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곳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넘었다, 너희들은 선을 넘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발로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였습니다. 때로는 바울과 아볼로는 일하면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배워 본을 보였으니, 이 스스로 본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사람들 그 본을 보고서 배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삶 가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본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되이 살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넘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선을 넘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입을 밖은 위험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을 넘어선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말씀의 선을 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힘든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재물 다 태워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 50세겔, 은 200세겔, 또 좋은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하였던 것이죠. 아간은 자신이 가져간 물건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 정말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관계의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죠. 경계인 것입니다. 라인인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경계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 경계, 이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유별이라고 하죠. 적당히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선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선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런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서로 잘난 척하며 서로 헐뜯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헐뜯고 싸우다 보니까 넘어서 안 되는 그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않았다 자랑한다 했습니다.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다 보면 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죠.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우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성찬 예식을 하게끔 해주셨고 또 나에게 부족한데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으로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받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풍성하고 배가 부르니까 나는 왕이다. 교회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왕처럼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할 텐데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소식을 에베소 그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어떻게 갈라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파들이 나눠져서 자신만이 옳다고 왕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예절을 지키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끝머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끄트머리, 맨 끝이 겸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끝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끝자리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때로는 무시를 당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무시당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구경거리가 되어도 복음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좀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하며 행할 때, 자신의 그 선을 지키며 믿음의 분량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얻은 것이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며 진짜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비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요, 이것이 진정한 강한 자요, 이것이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끄트머리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시당하면서 모욕당하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을 때에 참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고 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선인 것이죠. 자신만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싸우는 것,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도들 간의 예절을 지키고 또한 어떤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진짜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이것이 진정한 왕노릇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면서 선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2025년 정말 말씀의 선을 지키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선을 지키면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